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처음부터 있었사오니 오직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저들이 먼저 본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광을 돌려싸우니 세상에서 이 믿음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과 함께 믿음을 같이 할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배우며 어디서 이것을 이제 얻을 수 있사오리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할 때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먼저 배반하였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기들의 주님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제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은 오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 오직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 되지를 못하오니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삼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것으로 오늘도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세상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 지식들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니 하나님은 세상 신이 아닙니다. 저들은 오직 재물을 요구하고 저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을 바라고 저들은 오직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를 보지 아니하며 저들은 드리는 재물이 많은 것만으로 그 신을 기쁘게 한다 하지만 그런 신은 세상에 없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시옵고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나는 번제나 다른 제사나 희생을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나는 오직 자비를 원한다고. 너희도 자비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가서 저들의 자식을 바친 데까지 악을 행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속이는 눈금부터 버리라고, 매를 순히 받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며 왜 우리의 마음이 고민하며 왜 우리가 마음에 분을 가집니까? 오직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라고, 그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제는 하늘로 올리우셨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고, 천사들이 굴복하고 세상의 권능들이 그 아래에 있다고, 지금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 나라의 법을 배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좋은 은사를 채우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니 하는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세상에서 베푸신 대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 다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민이라 함이 이루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과 같이 계시며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이루소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것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도 지키시고 자녀들도 긍휼히 보시고 저들이 다 믿음을 얻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다 안전하며 건강하게 하소서. 아직도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우며 우리는 놀라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왜 이게 믿음일까?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약의 성경에 오면은 이 말씀을 어디서 쓰느냐? 야고보서 2장을 먼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오늘 읽은 것처럼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내가 정한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왜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었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는 창세기 15장이 기록된 거예요. 거기서는 아직까지 이 아들을 얻지를 못했고 거기는 아직까지 이스마엘도 없어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나한테 무엇을 주시든지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결국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복이 되시는지 사실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다 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서 하나님이 이 복을 그에게 내리신 것을 설명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맹세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 하시면서 12장에 그를 부르실 때 하신 그 언약을 다시 그에게 기억해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면 너에게 후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자손이 번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의 자리였고 성경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자기의 독자 그 이삭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는 데에서 이 말씀이 이루었다고 하느냐?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덜 믿은 겁니까?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본 대로는 거기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때부터 다 믿음으로 하신 거라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다음 시간을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이 있게 되는지. 로마서 4장이 여기를 비춰줍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로마서 4장을 사실상 푸는 건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사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말하니까 있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안 믿었다, 의심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이 다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는 건 뭘로 표현되겠어요? 주여, 아멘, 이걸로 다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 오히려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까지는 이삭을 얻음으로써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또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블레셋의 왕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고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무덤을 팔 때, 굴을 팔 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왕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돈 주고 거래할 사이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에서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건 아브라함이 언제 했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쓴 것은요, 다 바울이 혼자 생각이고 상상이고 해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큰일 난 겁니다. 왜? 우리도 다 이걸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우리대로 막 해석을 해대면서 성경 우리 마음대로 풀어가는 거죠. 우리한테 도움되는 대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면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내가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참되게 더 영화롭게 만들었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게 옳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글 속에 어디 하나가, 사도들의 말 속에 어느 하나가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풀어서 전했다면 이 선지자나 그 사도는 망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도 고린도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살렸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죄라고 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하며 싸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은 욥보다는 욥의 세 친구 편을 들어요. 그 세 친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을 들어서 막 말을 하는 것 같고, 욥은 뭔지 모르는데 불평을 막 쏟아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꾸짖은 것은 욥보다는 그 세 친구였습니다.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순전치가 못하다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그 기도를 내가 들어서 용서할 거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맡겼더니 그 왕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유다에 있어, 남쪽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해서 나를 버리고 도로 저쪽으로 합할지 모르겠다고, 이게 걱정이 돼서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걸 만들어서 섬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독특한 거예요. 우상인데, 금송아지인데 세상에 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구약 교수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내가 옆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도 누가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 죄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벌을 주셨는데 결국 그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재앙을 퍼붓고 저주를 내리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돌아가는데, 여로보암이 저놈 잡으라 하다가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다시 그걸 풀어주고, 왕은 여기 좀 머물고 가라고 했더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도 오지 말고 돌아가라 하셨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그 성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딴에는 반가워서 나가서 마중을 해가지고 어찌든 대접을 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 좀 들어가 쉬었다 가자고.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오던 길로도 오지 말고 가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선지자라. 선지자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면 어떡하실래요? 그 천사 믿을래요? 그걸 아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당신을 대접하고 보내라 그랬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서 그 집에서 먹게 됩니다. 근데 그 먹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오지 말고 가라고 했지 않느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예언을 했고 왜 거기다가 재앙을 저주했습니까? 그냥 벌 주려고 그런 겁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선지 하나가 죽고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살리는 게 문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죽어야지요. 길을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가 뜯어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인지 당나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묻으면서 자식들한테 나도 이 사람 옆에 묻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이루어질 거다.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그러므로 행여라도 사도들이 혹은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것을 새로 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였을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늙어서 내가 자식 얻을 누구 알았겠냐 하면서 즐거워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웃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14살 된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을 가지고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 자꾸 더디어 지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사실 더디어 진 거지. 86세면 뭐 아무리 그때라 할지라도 부인 사라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청을 넣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했겠죠. 나의 여종이 있다. 이 여종을 첩으로 맞아서 여기서 자식을 얻자 그랬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때는 아마 이런 생각이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옛날에는 종들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은 하나의 소유물 같이 되어가지고 마치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소나 여기 개도 기르지요. 새끼를 낳았어. 그거 누구 새끼입니까? 개 새끼입니까? 내 새끼입니까? 우리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종에게서 낳은 자식을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여종이 애를 베고 나서는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주인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14살이 될 때 이삭이 나왔어요.
진짜 부인에게서 아들이 나오니까 이 여종하고 여종의 자식이 이 진짜 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종의 자식과 여종을 내쫓으라고 부인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나가서, 그가 네 자식이 틀림없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의 씨는 아니라고. 만일 이스마엘이 그 후사에 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아들 몇이 남았어요? 하나 남았잖아요. 몇 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 명령을 받으시면 어떻게 좀 들으실 분 있습니까? 목사도 이거 못할 거예요. 이 이삭이 아니라도, 그치요? 하나님 아들 여럿이,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여럿이니까 하나 좀 뭐 드리지, 이렇게, 이것도 안 되시죠? 그런데 바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3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한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혹시 사한들이 방해하게 사한들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이제 이 장작이 준비 가지고 그거 어디다 쓸 거죠? 누구한테? 예. 근데 그 아들한테 그걸 지우고, 아들이 그걸 지우고 가는 거죠. 가는데 이삭이 궁금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영화였다면 진짜 여기 눈물 날 것 같아.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해놓고 있을 거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가서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반항할까 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근데 혹시라도 걱정스러워서,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나 드려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괜한 이런 시험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일입니다. 다음 설교를 들으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상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 혹시 뭐 더러운 걸 먹으러 할지, 요즘 어디서 그런 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일부러 해보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궁금하시고 그건 남겨두세요.
그러므로 혹여라도 자기 자식에게나 혹은 자기에게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지 나한테 이런 시험이 있을 거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실제로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매우 급한 거였습니다. 정말 죽이려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뭐로 가셨느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여기까지 보셨는데 실제로 보시면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아브라함 진짜 죽일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미리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죽이려고는 보신 거예요?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히브리서가 이 설명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어요? 믿음은 자식을 바치나요? 어떻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뭘 받았어요? 누구한테 약속이 있어요? 누구에게? 아들 이삭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바로 조금 전에 여종이 자식을 내보냈다 그랬죠?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 앞으로 내 자손의 하늘에 별과 같이 되리라 했지 않느냐? 내 후사, 내 씨가 될 사람은 이 이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나와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만. 자,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라 하실 99세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그럼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과연 이렇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봅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까지 하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은 이 아들 하나 이삭에 의해서만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종에게 낳은 자식 14살 되도록 정말 그때는 아브라함이 뭐랬냐 99세 때 아브라함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자식이 있을까 속으로 웃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 이스마엘 여종이 낳은 이 자식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여종의 자식이라고 아브라함 멸시했겠어요? 아니면 사랑했겠어요? 비록 여종이 낳았지만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몸의 열매잖아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준비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스마엘을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없었어요. 그 이스마엘까지 다 내어보낸 후에 내 아들 내 독자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이삭이 있어야 되지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새로 아들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약속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삭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뭐가 없으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또 하나, 내가 이 자식 이스마엘도 없을 때에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되리라 하신 분 아니냐? 없는 것 있는 같이 불어넣으신 분 아니냐? 이 모든 걸 누가 다 이루실 거냐?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대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시험을 받았냐는 다음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하고 끝이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이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보이신 것을 이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데서 오히려 그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에 야고보서가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였으며 로마서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뢰 여기시느니라고. 로마서가 여기까지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저에게 의뢰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로움을 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믿음을 얻을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저런 은혜, 그 맹세 약속을 누가 바꿀 수가 있었고 누가 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왕성한 자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전하면서 로마서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이 말은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지요. 누가 우리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던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로마서 12장을 결국은 이룹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는 거짓말이 없다. 여기는 반드시
맹세대로 되는 그 언약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얻읍시다. 여기서 믿음을 얻고 이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오늘 세상에 없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시는 것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중에서 아브라함이 많고 오늘도 우리 중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세상과 다투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 이스라엘이 행하던 저런 예배의 의식이나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은 혼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세상에 무쌍 교회가 있어도 아브라함같이 못한 것을 어찌하리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보다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